찬송가 45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쪽입니다. 구약성경 748쪽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큰 은혜와 또한 축복과 돌보심이 오늘 하루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숙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안금현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김효옥 권사님, 이기천 장로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분들을 만나면 얼굴 살이 빠졌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빠진 건지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랐다가 좀 마스크를 좀 안 하기도 하니까 보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똑같은 마스크를 썼는데 예전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게 넉넉하구나, 여유가 있구나, 이걸 보니까 좀 빠지기는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스스로 생각해서는 잘 모릅니다.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나를 비춰보면 아, 내가 좀 살이 쪘구나 빠졌구나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똑같은 바지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입는 그런 바지나 치마 보면 허리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 뭐 26, 27, 뭐 30, 뭐 이렇게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허리 바지를 입었는데, 뭐 치마를 입었는데, 뭐 바지가 좀 쪼인다 그러면 내 배가 조금 더 살이 찐 걸 테고, 조금 여유가 있네 그러면 또 살이 조금 빠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아이가 바지를 줄여야 된대요. 왜 줄여야 됩니까? 바지가 늘어났어요. 그래. 허리가 줄어든 건 아니고 입다 보니까 바지가 늘어나서 바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은 바뀝니다. 내가 가진 기준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바로 서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오늘과 내일까지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또 일하고 그냥 일하면서 세월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날, 새로운 날이 생겼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에 먹을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2배를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혹시 매일 만나가 없으면 이라는 생각을, 걱정을, 두려움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더 가져오자 그랬어요. 더 가져오자. 그런데 그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오늘 월요일인데 화요일 것까지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 날을 위해 주신 것은 상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0년을 살면서 안식일이라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날이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날이구나. 이걸 40년 동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았지만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런 날들이 되고 말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빠짐없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생계였을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직업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경계했다 그랬어요. 그걸 책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16절에 이번엔 이방 사람입니다. 아까 15절에서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 16절은 두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며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랑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건을 샀다라는 거죠.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에 왔어요.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요즘의 죄는 어떤 것이 죄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남에게 해가 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만 해도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표적이 있는데 화살이 가서 거기 딱 맞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 표적지를 이 말씀이라는 표적지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때려서 어떤 남에게 해를 끼쳐서 죄가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라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이 파괴됐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이게 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보고도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고 있다.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주로 이제 충남에서 살고 서울 살고 이랬었는데 사람들이요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억양과 말투를 씁니다. 이 사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조금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사투리를요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내 입에서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시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웠어요. 성문마다 다 걸어 잠근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장사꾼들과 또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 팔다가 해가 지게 되면 성문 밖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고 토요일날 못 들어오니까, 안식일날 못 들어오니까 거기 있었겠죠. 그러다가 해가 질 때 문을 열면 빨리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고 아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벽 밑에, 성문 밑에 있다 보면 뭐 급한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물건이 물건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으니까 급한 사람들이 성문 밖에 소리쳐서 아마 줄을 달아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사고 파는 일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겠다 그랬어요.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하자고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이런 날 가자고 하면 안 돼. 다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디 있어? 야, 너 교회 안 가니? 이렇게 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문을 지키는데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 그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 틈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이 하루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